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무더운 여름을 참 이렇게 지내신다고 여러분 또 수고 많으신데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또 정말 신앙생활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얻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세임 얻는 분명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시작이 참 중요하거든요.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예, 반대로 한 번 더 돌려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한 대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설교 제목이 다른 복음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런 제목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다른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해서 우리를 이단에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새겨 듣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꼭 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죠? 갈라디아서의 시작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서죠. 편지글인데요.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고 바울로 인하여서 교회가 서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 때문에 그 지역에는 곳곳에 가정교회들이 세워져서 갈라디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전도여행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도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도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돌아가 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깊은 애정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품원교회를 여러분 개척했지만 개척한 목사님들이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좀 더 여러분 깊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또 그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까? 이런 여러분 관심과 또 그런 정말 중보기도가 끊임없는 것들이 사실은 개척자의 저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지만 이미 떠나 있지만 그러나 늘 마음속에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는 건데요. 네, 이름 갈라디아 교회 정말 어떻게 보면 그죠? 사도 바울의 정성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단 우리가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고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방인들로서 개종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개종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정말 기독교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초신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 봐도 그죠? 뭐 사실 일일이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만 3대, 4대, 심지어 5대까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집안들이 있거든요. 물론 내가 처음이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저 4대, 5대, 6대까지도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이었죠. 상황이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받았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이 진짜 복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복음을 받게 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행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여러분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 양심의 법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진짜 복음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법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구원을 얻었냐고, 천국을 거저 먹으려고 하냐고, 이런 양심의 소리가 우리에게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있어야 내가 구원을 얻지, 그래야 좀 당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지은 죄가 많아도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영접한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양심에 여러분 법을 틈타고 들어와서 아니 도대체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구원을 그저 먹으려고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갈라디아 교회 만약에 뭐 3대, 4대, 5대 이런 믿음의 집안들이 있었다면 이건 여러분 통하지가 않겠죠. 근데 다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묻기도 하고 견고하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아니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어? 할례도 받지 않고 무슨 구원을 받아? 율법을 잘 지켰어? 다 지켰어? 아니 율법도 다 못 지키면서 무슨 구원을 받아?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치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여러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도 우리 안에는요 이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구원을 얻어? 참 양심도 없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 역사가 여러분 130년, 기독교 역사가 130년이 되는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데 초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그 기초가 여러분 흔들렸겠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뒤늦게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면 좋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먼저 편지를 써서 그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내용들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시작을 하면서 그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6절부터 편지를 보낸 목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장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방송실 좀 띄워주시죠.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속히 떠나,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고 여러분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진짜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 행위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진단이죠. 다른 복음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어떤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교란시켜서, 진짜 복음이 이미 받은 복음인데 그걸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갑자기 행위의 복음처럼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나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이 진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이 진짜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라면, 그죠? 다른 복음을 받기나 전하기나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결된 9절 말씀은 8절 말씀에 대한 확정인데요,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즉 행위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6절부터 그죠?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요,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만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를 여러분 보면서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복음으로부터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행위로 얻는 구원에 지금 푹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복음, 너희들이 받은 이 행위 구원, 이 복음으로부터 너희들이 돌아서서 다시 어떻게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죠?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이 세 번에 걸친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심어서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의해서 지금 유린이 되고 진짜 복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웠으면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장을 뛰어넘어서 3장을 가가지고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그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우리 한번 볼 텐데요,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리석도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유혹하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아는데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꾀하느냐, 유혹하느냐, 넘어뜨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그 상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혹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것 아니에요. 3절 말씀은 계속해서 그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리고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된 것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정확하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 그 상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정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을 여러분 받은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대답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분명한 역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고 묻던 사도 바울은 그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정하셨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후손들이고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자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율법을 여러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입니까? 담임 목사지만 그죠? 저는 율법을 100%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온 그죠?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켜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역사상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죄인이었지만 정말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장 그저 1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옳아맬 수 없다고까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 있어서 그치지 않고 그죠?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내용을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누굽니까? 믿음이 여러분 정말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이 다 어디에 매여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고요, 계시될 이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힌 신세였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초등교사와 같은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요, 아이들, 너무 어린 주인집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하면 누가 데려다 줍니까? 길잡이가 있었거든요. 그 집 하인들이 그 주인집의 아이를 손을 딱 끌고 학교 입구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길잡이라고 해요. 근데 율법이 그랬다는 겁니다. 율법이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초등교사와 같은 길잡이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때가 참에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볼 건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죠 나게 하신 것은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도대체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고, 이 속량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드디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아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던 그 2000년 전에도 그죠,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또 우리 근처에도 여러분 버젓하게 드러내놓고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도 사실 그들이 이단이라고 뭐 경찰을 동원하거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잡아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들이 달려가서 그들을 여러분 쫓아낼 수도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아직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우리는 침묵하고 있고, 복음의 여러분 잘못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천지에 오는 학생들의 편지를 늘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에 무슨 내용인지 몇 장을 읽어봤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읽지도 않습니다. 왜? 똑같은 내용. 내가 기존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더라. 그래서 신천지를 가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가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게 잘못된 거더라.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아니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행위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건요 돌이키기 힘든 거예요. 미혹의 영에 한번 빠지고 나면요 정말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부모 자식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정말 복된 성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정말 은혜의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죠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죠 우리의 삶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달아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할 일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믿고, 정말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갈 뿐 아니라 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진리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이웃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더 멀리는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여러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런 사실들을 몇 군데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3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지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리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야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의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은혜가,
그게 여러분 정말 진리고 그게 복음이죠.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었는데 그것을 여러분 까먹고 그것을 빼앗기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안타까운 여러분 행위 구원에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사실 듣고 배운 이 복음이 가장 정확한 여러분 복음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진짜 복음은 여러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던 이 진짜 복음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고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구약과 신약 66권이 정말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5대양 6대주 어느 곳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 안타까운 게 1시간 거리에 있는 거죠. 포항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10명 중에 3명이라고 얘기해요. 100명 중에 30명이 똑같은 여러분 도시인데 어떻게 1시간 거리에 바다 똑같아요. 항구 도시. 그런데도 저기는 여러분 100명 중에 3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울산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여러분 7%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올라가서 100명 중에 9명 9%가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21%나 차이가 납니까? 이런 도시가 달랐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울산에 있는 분들은 그죠?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어쩌면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내가 받은 이 정말 귀한 복음을 내가 이웃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시작되면요, 저는 울산도 복음화되고 성시화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게 묻습니다. 저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막 사역일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또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여러분 전도 훈련을 받기도 힘듭니다. 가장 강력한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시죠? 가장 강력한 전도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했고 우리 집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뭐 어떤 분은 그저 술도 끊고 어떤 분은 담배도 끊고 어떤 분은 세상에 놀던 것도 다 끊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내가 덧입고 나도 변하고 우리 부부가 변하고 우리 자식들이 변하고 하나님 은혜를 정말 받았다고 하는 그 짧은 5분짜리 간증이 여러분 가장 확실한 여러분 전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때가 되면 변하도록 다 하신다.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다 그렇게 변화를 참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을 정말 흔들림 없이 믿고 있고 천국 소망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울산을 여러분 성시하고 북구를 복음화하고 심지어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